네, 오늘은요, 계속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제 구제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7명의 일꾼들은 모두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았죠. 성도들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겪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자신들이 느끼기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특별히 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일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봉사자에 그치지 않았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던 중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스데반은 사내들인궁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인 종교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 모세를 보냈지만 거부했던 조상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반역,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의인들을 죽였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됐는지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역사 수업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 잘못이 지금 눈앞에 사내들임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니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이 말에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를 했고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직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서 한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집집마다 들이닥친 박해자들이며 신자들을 끌어내 감옥으로 끌고 갔고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잡아갔어요. 사도들도 몸을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급속히 흩어졌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했지만 이미 도시 전체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울은 멈추지 않았고요. 집집마다 들이닥쳐 교회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요, 모두 침묵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7명의 일꾼 중 하나였던 빌립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내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 사람들도 빌립도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표적들을 보자 군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다. 많은 사람에게 믿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모든 사람이 나으니. 아멘.
소리로 울부짖으며 떠나는 더러운 영들, 오랫동안 마비되었거나 절뚝이던 이들이 고쳐졌습니다. 조용했던 골목마다 환호가 터져나오고 있죠. 사마리아 도시는요, 오랜만에 큰 기쁨으로 술렁였다고 8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들은 그곳,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올려진 그곳, 하늘나라,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큰 아픔이 있었죠. 먼저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또 큰 위협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가 구세주이며 곧 다시 올 거다라는 말을 전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막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박해는 눈에 보입니다. 그걸 목격하는 목격자는 매일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어도 고문받고 죽을 위협에 처하고 내 가족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말씀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4절을 보니까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은혜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나라가 힘이 없고 이래도 무시당하고 저래도 무시당하고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은 죽음인데 그냥 입을 다물고 믿음을 잃고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굶어 죽으면 구원의 길도 또한 없기 때문에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영혼들이요, 현생에서도 너무 힘든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럼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해요.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치유되고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고쳐졌대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요, 단순히 빌립 한 사람만의 능력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달라는 요청을 시작해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계시했습니다. 그냥 먹는 물이 아니죠. 성령을 통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과거의 남편들과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선지자이심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드린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요 성경에 드러난 사마리아에서의 최초의 복음 전파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명을 고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죠. 9명은 그냥 어디 갔는지 그냥 떠나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겠죠. 몸을 숨기고 있던 천들을 전부 벗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마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만나고 보세요. 나병 고쳐졌죠. 그리고 제사장이 확실히 병을 나았구나. 제사장의 확답을 듣고 동네 사람들과 이제 어울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몸을 숨기고요. 마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던 사람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몸이 깨끗해져서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어떻게 치료한 거야? 이거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 이러겠죠. 그러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TV도 없고요. 영화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 모이면 재밌는 거라고 뭐 있었겠어요? 모여서 수다 떨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었겠어요. 그동안 내가 나병 환자라고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근처에도 안 왔었는데 사람들이 누굴 또 그렇게 또 쫓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나겠죠? 대답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신나서 예수님 자랑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잠시 스쳐갔던 사마리아에 빌립이 찾아왔고요. 그들은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그때의 상황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영접했던 그 자신들의 고백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유럽 직할 지방회 전교인 수련회를 다녔어요. 이번 수련회 표어가요. 믿음으로 회복하자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강사 목사님이요.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시작.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고요.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이제 10년 만에 집회 찬양팀 반주자로 복귀해가지고 쿵짝쿵짝 하는 모습에 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표어가 믿음으로 회복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이 세 분이셨는데 결이 비슷했어요. 믿음으로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회복하자, 믿음으로 회복하자 말하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꾸만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중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뭐 수고와 인내를 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찾아와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던 자들을 테스트해서 거짓말쟁이인 걸 밝혀냈고 또 게으르지 않고 등등 너무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하나 딱 받아요. 뭐라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요 첫사랑 다 있으시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 그 감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지 막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고 계속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게 생기면 함께 하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그 사람도 먹게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들 머릿속에 예전 여자친구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가슴 한켠이 시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첫사랑 극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있다면 스토커를 잘못 만났던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틋한 첫사랑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것을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요, 뭐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눈물, 이분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순수한 헌신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던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예배, 기도, 말씀에 목말라 했던 신앙의 생명력이죠. 즉 처음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고 조건이 없죠. 상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짧은 만남에도 너무 행복을 느끼고 또 아쉬움도 크죠.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과 습관 속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처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첫 순간의 감격과 뜨거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은혜의 감격을 잊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죠.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운 믿음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죠.
뜨거움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그런 마음들이요, 그냥 습관처럼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 익숙함에 처음 사랑을 잊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빌립은요, 성령이 충만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죠. 흩어진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성령이 덜한 사람은 어떨까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덜한 사람, 복음 전하기 힘들고, 물론 평시에는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게이지가 완전 바닥을 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런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의 믿음조차도 잃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요, 복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계속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 복음을 붙들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서요, 형용사적인 또 부사적인 그런 꾸며주는 말들을 다 제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쵸? 여기에 나머지 이렇게 능력을 받고 관세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 추가된 거죠. 결국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핍박이 심할 때 어떻게 된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는 가까운 동아시아만 봐도, 우리에게 인접한 동아시아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과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청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온갖 고문을 다 했다고 알려지죠. 결국 일본에서 교회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부터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면요, 붙잡혀갑니다. 또 온갖 잡신을 섬기는 토속신앙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조선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요, 가장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들이요, 전부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대동각성운동도 평양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독립 이후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고 공산당 체제가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몰아냈어요. 뭐 아직도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요, 목사들이 일본에 신서참배를 했어요. 이거 불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놔두고요,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천황 앞에, 온갖 잡신들 앞에, 전쟁 테러범들의 무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경에서처럼 핍박이 올 때 견뎌내고 더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더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빌립처럼요, 어려울 때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만 복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서 복음 전파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복음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퍼져나간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후대에 잘 전해져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전파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